사실은 이게 필리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렵죠. 거의 7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있고 매일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 됐고요. 목사님들이 전화를 드렸어요. 가겠습니다. 너무 끌으셨었거든요.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아내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항상 같이 다녀요. 우리 둘이는 항상 같이 다니고 어디나 저는 이제 필리핀에 나간 지 10년 됐습니다. 올해로 딱 10년이 됐어요. 2010년도에 1997년도에 안산에 예은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갔어요. 제 북단이라고 했는데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한 7, 8시간 걸리고요. 클락에서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만 저 이후로 최북단 쪽에 한 분 선교사님 계신 분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북쪽으로 오신 분이 없어요. 다 이제 밑에 쪽에 계시는데 그녀를 그곳에서 보내셨고 또 오늘 제가 처음 왔으니까 먼저는 하나님 왜 나를 저희 가족을 필리핀으로 부르셨는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헌신의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헌신의 자리거든요. 목사님과 제가 앉아 계시고 서 있는 이 자리가 헌신의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헌신의 자리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아주 김성현 선교사가 이름은 성일이라는데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은데 어떤 사역을 하나 말로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 한 5분 정도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저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제 교회입니다. 한 800여 평 되는 곳인데 산을 깎아서 이제 저기 예배당을 졌어요. 한 30평 조금 더 됩니다. 어버이날 농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교회 밑에다 이렇게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다 열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만든 조그만 화단이고 자신들이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에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시부아노똥 감리교회예요.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록세브는 저희 교회에서 2시간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산 꼭대기 있는 마을입니다. 매주마다 몇 명의 청년들이 2시간 걸어와서 예배드리고요. 2시간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2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근데 매주 청년들이 나와요. 2시간을 왕복 4시간 걸립니다. 저희들이 매주 갈 수 없으니까 성경학교 때나 특별할 때 가서 1박 2박 3일 묵으면서 거기서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 지역보다 조금 높이 있는 곳인데 이제 새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가 이제 다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가면 이제 다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초등학교인데 학생이 한 200명,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인데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어요. 인구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매주 이제 저희가 교도소 우리나라 얘기하면 구치소 같은 개념입니다. 형을 판정받기 전에 있는 곳인데 120명 정도가 이제 수감되어 있는 곳인데 대부분 다 이제 마약이나 살인 이런 분들이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심한
보시죠.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곳이 교도소예요. 막 얼굴에 눈에 그 살기가 있어서 외국 사람이 와서 뭔 말하냐 발작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세대,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선교의 미래이죠.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찬양단, 교사, 모든 교회 행사와 모든 것들을 저 친구들이 다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참 감사한, 보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지역 청소년들과 연합으로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좀 멀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도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의자로 예배 끝나면 다 밀어놓고 저희가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무대를 해서 워십 콘서트를 저희 교회 마당에서 했었어요. 모든 걸 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아마 여기 끝나고 이제 나오는 음악 영상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연합 집회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특송을 했던 처음에 저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 앞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부끄러워서. 밥 먹는데 다 어디가 있어요. 저 교회 옆에가 왜 있는데 부끄러워서 우리 앞에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리더가 되고 그 지역을 살려내는 친구들로 바뀌었어요. 이제 매달 한 번씩 있는 청소년 집회.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멘. 저희가 사역하는 거에 모든 거를 짧은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 있는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 또 아내와 함께 다시 빨리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트러커라는 친구가 13살일 때 종교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들이 이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13살이니까 쭈뼛쭈뼛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네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아. 그러나 50세가 되어서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자네들의 인생을 포기한 것일세 라는 말을 했어요. 그 학생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묻습니다. 이봐, 그때 우리가 13살 때 그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했던 거 기억해? 아이들이 다 60세가 된 사람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40대가 될 때까지는 그 질문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확실히 그 질문에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터 트러커는 항상 이 질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아니면 주변의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김상일이라는 사람이 저는 잠깐 이렇게 1시간 동안 왔다 가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 앞으로 김상일 선교사님 잠깐 왔다 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어? 라는 사람은 기억을 할까? 아니면
그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 13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여인의 그 행위가 그 헌신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합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알려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죠. 몸의 헌신이 있어야죠. 정말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게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최선의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 저희를 필리핀을 불렀는가? 2010년도에 파송 예배를 3월 4일 날 예배드리고 3월 8일 날 이제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예배를 이제 산페르난도라고 하는 곳에서 현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계신 곳에 현지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조그만 여자아이였어요. 신발도 다 찢어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얼굴만 시커매가지고 그런 아이 앞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야, 너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2010년도에. 이 아이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행복해요? 잠시 머뭇거리다. 그래, 나는 행복해. 이곳에 선교사로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이 있었어요. 음성이 뭐냐면 김성일 목사야,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보냈는 줄 아냐는, 불행하다라고 대답하는 이 여자의 입에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일교회 여러분들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여러분들만 혼자 행복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건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은 선포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을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필리핀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었어요. 필리핀이 가본 다음도 아니고 너무나도 힘든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가서 어떻게, 현재 언어도 안 되는데 갑자기 불러서 가게 하셨습니까? 가게 하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학위도 없고요. 그렇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처럼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까 그 테너를 다 하시는데 베이스는 제가 좀 합니다. 목소리 좀 괜찮죠, 제가? 목소리 괜찮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이 항상 하는 얘기, 아빠 닮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165인데요. 우리 163에 우리 아내가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둘 사이에 아들 키가 몇 센치가 될까? 170 이상 나올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우리 아들 키가 178이에요, 지금. 품종 개량을 했어요, 우리는. 품종 개량을 했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도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가지고 있고 학위가 있고, 학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바라볼까 봐.
내 물질, 내 능력 바라볼까봐 하나님이 너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그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너무 부담됐어요, 저는.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언어도 안 돼, 문화도 몰라.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갔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비행기 타고 게 좋았죠. 3개월 지나고 아빠 우리 왜 여기 왔어? 너무 힘들다고. 언어가 안 되고 왕따 되고 학교에서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잘해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 그 학교 아이들은 잘했어. 근데 아이들 안 되니까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애가 막 딸내미가 학교 가서 우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왔냐고. 한국 돌아가자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있어야, 저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의 소명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장래 희망은 무조건 목사였어요. 졸업할 때까지. 근데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널 이 땅에 그곳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하기에 하나님 보내셨고, 저는 그럼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게 된 거죠.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퇴하신 후에 선교에 헌신을 하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은퇴하신 후에.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퇴 후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은퇴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열심히 한 것도 감사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에, 바쁠 때, 어려울 때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고 훈련받고 충성했던 시간들이 더 추억에 남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시간은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있는 이 시간은 바로 헌신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리고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해야지. 조금만 미열만 생겨도 막, 야, 이거 뭐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제가요, 아침에 설교하러 어느 교회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들리는 게 있어요. 조금만 비열이 나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저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옵니다. 아무 일 없게. 내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발견한 그 헌신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의 헌신,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육신의 헌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또한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 여인은 헌신의 자리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지나갔어, 뭐 말씀을 전했었어, 많은 사람들이 취함을 얻었어 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내란이 있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엄마가 무당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어떤 뭐 청소년들의 행사,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지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핍박을 하고, 무당이니까 너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근데 자기가 무당의 어떤 그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우리 교회는 나와요. 어쩔 때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달란트 시장하고 선물 줄 때, 이럴 때는 꼭 나와요. 그 1년에 몇 번씩은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21일 저녁 기도회를, 성경 나눔하고 기도회를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 아이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날 마지막 날 기도를 하고, 나중에 간절히 했어요. 마지막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영어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잠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뒤로 주님이 걸으시는 형상을, 환상을 본 거예요.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이 아이가 꿈을 꿨어요. 그런 환상을 보기 전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뭐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를 먹나, 우리 아이가 집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가족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먹다 말고 쳐다보는 거예요. 뭐를 먹고 있나 그랬더니 자기 가족이 인분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분을 먹고 있더라.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면서 이 아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여기에 예배의 자리 말씀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인분을 먹고서도 기쁘게 막 먹고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핍박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예요. 3학년 아이. 레날린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와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 아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갑자기 어제 막 확진자가 드러나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저번 주까지만 50%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예배를 못해서 제가 아마 오늘 저녁 때 7시에 라이브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엄마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포스트를 해서 글을 올렸어요. 뭐랄까 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하고 둘이서 사진 찍은 것을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뭐라냐면은 내가 시바노동 감리교회에 처음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나왔어요. 선교팀이 와서 저녁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다 와요. 항상 왔어요. 그런데 진실한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가보면 알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 레날린이라는 이 아이의 기도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예수님에게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 아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은 연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섬김의 5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고 거리두기까지 지켜야 하고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킴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우리 아내와 저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님 사모님이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이지만 참 고약한 시어머니셨어요. 중풍으로 2번 쓰러지셨었고요. 당뇨로 40년을 살으셨고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이제 어머님하고 저희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은 당뇨가 심하셔서 이상한 그 마음이죠.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개고기를 드시면 당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1년 365일 10년 동안 개고기를 하루도 안 드신 날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다 한 거예요. 1년 내 그 10년, 우리가 여기 올 때 12년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런데도 계속 우리 아내를 좋았어요. 그런데 개척교회죠.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힘든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개척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참 독특하게 자폐아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몇 분 보내셨어요. 그 예배 시간에 되면요 마이크 줄 확 빼고요. 그리고 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상한 소리가를 많이 내요 아이들이. 그 예배에 새신자가 그 반지하인데 새신자가 오다가 이상한 소리면 다시 돌아가고 한참 설교하고 뒤에서 똥침 넣고 와가지고 막 몇 번을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 하는데 갑자기 확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는데 참 어렵게 저희도 어려운데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분유병을 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좀 부녀를 사와야지 하는데 뭐 통장에 뭐고 지갑에 10원 뭐 몇천 원밖에 없는 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내와 끌어안고 우리 아이와 울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뭐 오시면 피아노 학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섬길 때 친구들 만날 때 뭐라 더치페이 그게 뭔 필요 있냐? 그냥 내가 낼게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데이트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비용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밥을 많이 사줬어요. 선배님들하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굶으니까 뭐 차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우리 사람하고 친구들을 초청을 해 선배들을 고깃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성일이한테 언제 얻어 먹어보냐 40명이 온 거야 고깃집. 그때 당시에 거의 100만 원을 밥값으로 낸 것 같아요. 근데 자신 있게 내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잖아요. 내가 당신 만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대. 그 불행하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좋은 아빠도 아니었고 좋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좋은 사람 아니지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살았죠. 하나님이 다 살게 하셨으니까. 그 필리핀에 가면 몇 년이나 아내가 여보 우리 네 가족이 아들하고 딸이었습니다. 이 한 자리에 덥고 한 40도에서 50도 돼요 날씨가. 거기에 그 더운 데서 라면을 끓여 먹는 4명이서 끓여 먹는 이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자리가 물론 한국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의 자리는 필리핀 그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헌신의 자리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다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이거 있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유행가 가사지만 그죠?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당신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던 삶이 필리핀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행복을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정말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불행하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성도가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90%가 천주교니까 다녔는데 예수라는 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성일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성일. 저희 형님 이름이 신일이에요. 믿을 시자 한일자예요. 제 이름이 성일이에요. 성일. 거룩한 성자의 한일자예요. 우리 아버님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참 부담스러워. 근데 성일 교회. 성일이 교회. 제 아들 이름이 진원이에요. 진원. 근데 우리 파성교회 교회 이름이 진원교회예요. 그렇게 됐어요. 파성교회. 우리 선배님 목사님인데 근데 우리가 살았던 빌라 이름이 진원빌라였어요. 그래서 얘가 학교 간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야 너네 집 진원빌라라며. 진원이가 진원빌라에 사는데 진원교회 다닌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 너 나중에 목사 돼서 여기 담임 목사 해야 되겠다. 진원교회 다니는 진원이가 진원교회 담임 목사님 돼서 진원빌라에 산답니다.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해요. 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질병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한 번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안 되죠? 해도 되나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시간 그러니까 빨리 끝내, 이러기는 안 하실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쓸게요. 근데 나는 그 예전에 이 질병이 갑자기 장이 꼬였어요. 저희 지역에는 병원이 있긴 있지만 좀 낙후돼서 병원비도 비싸고요. 잠깐 가서 진료하고 몇십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장이 꼬여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뒹굴다시피 해서 몇 시간을 보느라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응급실에 밤에 이제 갑니다. 내 아내가 결정적으로 운전을 못해요. 아파 죽겠는데 내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드가 이제 열어주려고 응급실 안에 딱서 이제 경변이 문을 열어주려고 딱 그랬더니 그래, 여보 잠깐만 왜? 기도하면 날 것 같대. 당연히 기도하면 낫죠. 장이 꼬였는데 하여튼 너 믿음은 대단해.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왜냐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하고서는 제 아내가 손을 놓고 제가 가는 거 이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가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밖에서 문 열어주려고. 근데 외국인이 차 타고 갑자기 샥 쌍라이트 켜고 오더니 갑자기 배를까지 득지니 둘이서 손을 잡고 설라대고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이 지났나? 어떻게 됐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그래서 이거 가자. 휙 나니까 가드가 오토고 갔다가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다가 배를 이렇게 까집더니 샬라대더니 휙 가버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잘 찍어주세요. 그런데 그런 너무 머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또 뭐 마닐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 여기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이었는데 담석이 걸린 거예요. 담석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아파요. 장이 꼬여서 이것도 저번처럼 장이 꼬인 건가? 또 몇 해 전에는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뒹군 적이 있었는데 가스가 안 나와도 너무 아파요, 배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런가? 그것도 아니야. 몇 날 며칠이 됐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내가 뭐가 먹고 싶었냐면 동치미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거기는 무가 그냥 단무지무예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 무가 없거든요. 단무지밖에 없는데 그 무밖에 없는데 동치미를 해가지고 북고 주스, 코코넛 주스를 섞어가지고 5일 동안 그것만 먹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5일이 지나서 화장실에 갔는데요. 갑자기 이만한 돌 4-5개가 소변하게 확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 저희 친구도 담석이 걸려서 마닐라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황달이고 폐혈증이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갔어요. 마닐라니까 바로 비행기 탈 수 있다면 1시간만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저희는 비행기 타러 가려면 4시간 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알아서 거기서 해결해.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따지면 병원도 제대로 못 가, 아이들도 막 상처나고 병원도 못 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뭐 행복의 조건, 환경, 물론 저희보다 더 질병의 고통, 환경의 고통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왜 그 땅에 보냈는지 그 목적을 아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에 있는다면 그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실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경험을 해요. 김성일 목사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요 럭셔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차 있죠, 집 있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알아요. 돈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집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깨달아 가더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아닌가요?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아간다라는 게 저에겐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행복이 내게 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집에서 매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옆에 성도가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지.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요. 아는 거예요. 뭐 물질에 보여지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내면의 기쁨, 예수 만나는, 예수를 아는 기쁨이 이거군요. 행복이 이거군요. 알았다는 거. 90%가 가톨릭이라니까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요 성경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어요 제가. 당신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갈 때 당신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가셔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가 주님 안에서, 물론 앞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다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담대하게 주님과 영원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죽어질 때, 헌신의 자리에서 죽어질 때 그곳에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킬 때 행복은 여기에서 싹이 틀 거고 열매를 맺어질 겁니다.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성일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제 이름 기억하기 아주 쉽죠? 그러니까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성일만 빼면, 교회만 빼면 돼. 성일이 어떻게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기도할 때 기억을 끄집어내서, 저기는 성일이고요, 김성일이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름은 촌스러워요. 박춘옥이에요. 춘옥이야 뭐 이름이 박춘옥이고, 우리 아들은 진원이 하민, 딸은 하민인데 이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내일부터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봐요. 내일부터 이제 재외국문 전형으로 내일부터 이제 2주 동안 시험을 보는데 담대하게 잘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정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